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기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속지 맙시다. 아멘.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기를 쳐서 있는데 속이는 자가 나쁩니까? 속는 사람이 나쁩니까? 얘기를 하니까요. 둘 다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속이는 사람이 원래 나쁘지 않습니까? 사실은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 왜 속는 사람이 같이 나쁩니까? 왜냐? 속이는 자가 있지만요. 속지 않으면 되는데 속아버렸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래도 또 지난주에 또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또 제 근처 주변에 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거예요. 막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럴듯하대요. 그 어떤 말에도 빈틈이 없더래요. 빈틈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에요. 젊은 친구인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당신 계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보이스피싱이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그 계좌에 있는 돈에서 빼지 않으면 당신 돈이 다 압류 조치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를 풀려면은 빨리 국가 기관에 있는 안전은행으로 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들으면요, 야 그런 말에 누가 속을까 하지만요, 그 얘기 들으면 있잖아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생각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그 돈에 그렇게 뭐 돈이 많은지 몰라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요, 그 통장에, 그 심지어는요 농협 무슨 은행, 중앙정부 이게 딱 이름이 써 있더래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면 갈수록 이 피싱범들이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 그 글 써 있는 거 봤거든요. 당신이 똑똑해서 안 속는 게 아니라 아직 당신의 차례가 안 된 것뿐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범이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AI 기술 발전해가지고요, 엄마 목소리 그대로, 딸 목소리 그대로, 심지어는요 핸드폰 그 복제까지 해가지고요, 딸 카톡으로, 아들 카톡으로 사진까지 보낸다니까요. 이 정도로 가면 갈수록요 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이 비밀과 또 여러분의 삶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며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사기꾼이라서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 의지해 보셨잖아요. 나중에 상처받아요. 사람 의지해 보셨잖아요. 결국 거기에 그 화살이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사람은요 함께 가고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동역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죠. 우리의 것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과 생각과 병든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지만은 그냥 치유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그 어떤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요, AI 생명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AI 생명.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냥 받고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내일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영업을 하나 봐요. 아니 제가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선생님 내일 암 걸릴 수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분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지금 나보고 암 걸리라고 하는 거냐 얘기하니까, 지금 암 걸려도 암보험 안 돼 있으면 당신 지금 선생님 진짜 큰 문제만, 암이 문제가 아니라 암 걸리고 난 돈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듣게 됐어요. 암보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 진단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특약으로 막 쫙 해서 나중에 얼마 59,900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뭔가 지금 암에 대한 증상은 없는데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암 걸리는 나이가 50대, 60대, 70대 거의 그때 하지 않냐. 그러면 10년 뒤에 제가 가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라냐.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분은 빠꾸가 없어요. 막. 당장 내일도 걸릴 수 있어요. 막. 저 깜짝 놀랐어요. 아멘할 뻔했다니까요. 막 듣고 나니까요. 막 진짜 막 마치 막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안 되면 막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당장 들어야지 뭔가 내가 지금 혜택 볼 것 같아요. 그 순간 옆에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전화 끊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끊었지만은 순간 그런 생각 딱 들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병에 걸렸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아는 사람 무면허 의사 찾아가가지고 치료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사람 그냥 침 좀 놔주고요, 약 좀 져주는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 찾아가가지고 치료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여러분 알아보고요, 그 병에 명의 찾아가가지고 줄 서가지고요, 기다려가지고요, 진료받고 진단받고 치료받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병에는요, 그 병의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도요, 나으려고요, 병원 알아보고요, 의사 알아보고요, 진료 시간 맞춰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 돈 들여가지고 치료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확실한 보장이 되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지 않으면요, 간단하게요, 치유는 일어나요. 어떤 치유는 일어나냐면요, 종교가 할 수 있는 치유가 있어요. 증상. 종교가 치유할 수 있는 현상 가능합니다. 2주 전이었나요?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진짜 신기하죠. 자기 아들이 판소리를 하는데 이 판소리를 가르치려고요, 저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주일까지요. 근데 판소리 참 잘하나 봐, 이 친구가요. 근데 대부분 판소리 하는 분들이, 무형문화재들이 어디에 속해 있죠? 무속문화와 관련돼 있어요. 당장요, 우리가 안동만 하더라도 제일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하회, 별신, 굿이에요. 굿. 굿은요, 문화가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 일으키고요, 그 귀신으로 원한을, 원혼을 달래주는 게 굿이잖아요. 결국은요, 흑암과 귀신과 문화가 섞여 있는 얘기인데, 어떤 무속인 한 분이요, 이 애의 아버지를 부르니, 아이고 앞에 9살짜리 딸이 보이는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분에겐 딸이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자기 위에 형님의 죽은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자기 사주를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요, 자기 얘기도 아닌 건데 그 9살짜리 조카가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하냐, 그 조카 천도제 안 하면요, 당신 인생에 큰 문제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천도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가서 했죠. 왜냐? 당장요, 증상과 현상을 알아보고요, 종교로도 가능합니다. 무속으로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무속인 찾아가면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답, 여러분의 삶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버리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영험하다, 야, 진짜 여기 신발이 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무속과 세상의 것으로요, 증상과 현상은 가능합니다. 무엇이 안 됩니까? 근원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 복음은요, 근원을 치유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꾼다 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먹는 거 습관 바꾸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요, 운동 습관 기르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근원이 치유된다면 증상과 현상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다녀와가지고 조금 소가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해요. 배가 어떻게 아프냐면 막 아프잖아요. 살살살살 아프다가 탁 멈춰요. 그리고 또 실려가면 또 살살살살 또 아파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요. 밤새도록요. 계속요. 그래가지고요. 끝까지 버텼죠. 왜? 남자잖아요. 뭐 병원 갈 필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대요. 아멘. 네. 이래서 남자들이 늘 항상 아픈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뭐 병원 못 하러 갑니까? 그냥 언약 붙잡고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되죠. 이렇게 이틀을 보내다가 거의 반쯤 죽을 때쯤 제가 사모의 손에 끌려가서 병원에 갔거든요. 가니까요. 왜 이제 왔냐고. 당장 가니까요. 질병관리청에서 바로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인도 갔다 온 게 병원 가니까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보니까 8개 위험 질병군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막 댕기열, 막 콜레라, 동물 인플루엔자. 저는 알지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갑자기 그 의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막 마스크를 주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저런 질의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장염 플러스 좀 물갈이 정도 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링겔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픈 게 거의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사실은요. 막 아픈데요. 밤에요. 막 주여 주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제 좀 밤쯤부터 조금 이제 괜찮아서 오늘 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증상과 현상을요 치료하려고 제가 처음에는 병원 안 갔다니까요. 약만 그냥 열심히 진통제만 먹었는데 안 나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병원 가서요 근원을 치유하는 약을 받고요, 주사 맞고요, 링겔 맞고 하니까요 조금씩 회복이 돼요.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증상만 치유하겠습니까? 근원을 치유하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증상하고 현상만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정말 발본색원 그 깊은 뿌리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왜 나는 치유가 안 될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몸의 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아픔, 또 영적인 눌림까지도요. 분명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있는데 왜 나의 치유는 더딜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법이요, 사람의 방식이요, 사람의 믿음으로는요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요 나만 장군 얘기 아닙니까? 너무 잘 아시죠? 나만 장군이요 나병 환자, 지금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아시죠? 살이 흘러내리면서 살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기도 하면서요 면역력 질환이기도 하겠죠. 이 나아만 장군이요 얼마나 충실했냐. 왕이요 이스라엘 왕에게요 달란트와 6천 금과 여러 의복까지 보내면서 제발 우리 장군 좀 치료하게 해달라고 보냈거든요. 와 보니까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는 말이 저 강에 가가지고 가서 7번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도 더 좋은 못이 있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뭐합니까?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요 다시 짐 챙겨서 오려고 하니까 그 사원이요 그 밑에 있는 제자가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억울한 마음으로 화난 마음으로 7번 씻었는데요 몸이 변해버린 거예요. 7번 씻은 게 응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응답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7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거기 그 강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치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치유가 될 수 없겠죠. 이사야서 41장이요 10절 말씀에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치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막 무섭게 뜨고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도와주시려고요 사실은 애가 탄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쨌든 살려보려고요 그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들이요 자기의 몫을 가지고 일찍이요 부모를 떠나버려요. 뭐합니까? 그걸로 막 도박하고요 뭐 모든 거 다 써버리고 다 잃어버리니까요 집에 돌아올 몇 명 있겠습니까? 없어요. 결국은요 내가 자기 집에 가서 그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차라리 내가 종이 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돼서 밥이라도 먹자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마을 어귀에 매일 나가가지고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나가서 기다렸다니까.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아 그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탕자처럼 바라보십니다.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를 복 주시려고요, 어떻게든 저를 살리시려고, 어떻게든 저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생각을 정말 열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응답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요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서운 하나님, 막 잘못하면 막 콩 때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 막 잘못하면 거기서 막 꼬집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해도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고. 제가 실제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었어요. 끝까지 마치 부모처럼요 우리가 자녀들이 막 잘못하고 해도요 화도 나고요 때로는요 막 열받아도요 마지막 가서 밥 차려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자녀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유영철이었나요? 굉장히 유명한 살인범이잖아요. 연쇄 살인범. 이 어머니 그 인터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아들 욕해서 나는 내 아들 욕할 수 없다고. 내 아들 욕할 수 없다. 왜냐?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엄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은요 더 크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으려면요 첫 번째 치유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치유가 안 됩니까? 그 첫 번째는요 자기의 방법대로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고통이 오면요 뭐부터 합니까? 내가 아는 방법으로 고치려고 해요. 당장 내가 해본 방식을 찾고요 그 문제는요 그 방법도 맞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상식, 셀프 치유의 방식, 오히려 이런 것들이요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안다고 생각, 내 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제일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나고 내가 키웠다고 해서 내 딸이라고 해서 내가 전부 다 한다고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몸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여러분 명의로 돈 주고 사셨잖아요. 망가지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건데도, 여러분 소유인데도 어디 갑니까?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주 메이드 인 갓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메이드 인 하나님입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여러분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니. 여러분의 부모가 만들지 않았어요.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계시,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육체를 주시고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왜 누구는 태어날 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왜 누구는 태어날 때 소경되어지는데요?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방법이요, 결국 하나님이 치유하는 그 치유의 장애물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요, 내 방식, 내 속도,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속도. 방금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호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나만 장군의 생각, 나만 장군의 방식, 나만 장군의 속도. 그래서 사실은요, 조금만 기다리면 열릴 문도요, 사실은 내 방식대로 막 밀어붙이다가요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열릴 문인데요, 급하니까 내가 열려고 하다가 그 문진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치유는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식에요 맞출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요,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자기 믿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요, 자기 믿음이 있어요. 이 자기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요,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무엇이 들어가냐?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결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내 감정대로 뭔가 막 은혜 받고 뭔가 막 말씀 듣고 막 뭔가 내가 결심하면 뭔가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정확하게는 자기 확신이죠. 결국은요, 이런 것은요, 마치요, 나의 정신력에서 나옵니다. 사실은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 정신력으로 그 믿음을요 대체하려고 하는, 속이는 게 있거든요. 내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 내가 믿으려고 애쓰면 응답되겠지. 내가 믿음 있게 말하면 치유가 일어나겠지.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속여요. 마치 내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내가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요. 결국 이거는요, 자기 믿음이고요, 정신력이고요,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아시겠죠?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요. 결국은 이런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요, 감정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치유는요, 내가 믿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믿어내는 힘이에요. 믿어지는 힘이 아니라 믿어내는 힘입니다. 성경은요,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다르죠?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자기 확신은요,
나에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믿음은요, 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그래서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머물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에게 그 믿음은요, 자기의 신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요, 냉철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믿음은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뜻하고 함께하고 기분 좋고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부부지간일지라도, 때로는요, 부모 자녀일지라도요, 때로는요, 정말로 사랑하지만 이 믿음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오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빛을 비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어두운 데까지 빛을 비춰요. 그때요,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믿음을 들을 때, 믿음을 소유할 때요,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죠? 수치심이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부르시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당장 거기서 죽였어야 되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 옷을요 싹 다 벗기시고요, 가죽 옷을 해 입히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뜻하죠. 왜? 가죽 옷을 입히려면 동물은 죽어야 하니까요. 그 가죽은요, 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있잖아요, 당장요 성령의 말씀이 조명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너무 창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으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숯불 내 입술에 댄 것처럼요, 내 머리에 올린 것처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야지 믿음이 내게 자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이후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생깁니다. 그래서요, 나의 믿음, 자기의 믿음은요, 늘 항상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요. 조급하면 뭐하죠? 실수하죠. 나에게서 나오는 확신은요, 나의 믿음은요, 굉장히 조급해요. 빨리 하기를 원해요. 빠른 시간표에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논문 자료를 봤는데, 뭐 암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암이요, 빨리 사라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암을 빨리 절제하고요, 빨리 환경을 바꾸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때로는요, 오랜 시간 투자해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지 완벽하게 치료되는 암도 있다 하더라고요. 올해는 뭐 혈액암이라든지 백혈병이죠, 여러 가지 뭐 골암이라든지. 왜? 이런 거는요,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거는요, 빨리 사라진다고 좋은 암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자기의 믿음은요, 나를요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한 선택은 조급한 실수를 만들고 결국은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평안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마음에 들게 100점짜리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안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류가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4가지 계명만 맞춰도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대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거 하면요 전쟁도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아니 누가 돈을 이만큼 쌓아놔도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 안 하면요, 그 누가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군대가 왜 필요하고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4가지 계명도 절대 못 지킨다니까요. 그것만 지켜도 여기가 천국이 될 텐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뭐든지 평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으로 한 선택이면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근데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자꾸 조급해진다? 죄송하지만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처럼 포장되어 있지만요 나는 알잖아요. 그 구별해야 돼요. 이번 주 어떤 분이 예배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처럼요 속일 수 있거든요. 사기꾼이 여러분들 잘해준다고 하면서 속이지 여러분 못해준다고 하면 속이겠습니까? 자기 확신에 자기의 믿음은요 조급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은요 평안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선택이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마음이 당연히 조급하죠. 마음이 조급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빨리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죠?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죠? 원래 그래요. 불안하면 더 큰 소리 냅니다. 더 큰 소리를 내면서요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힘줘서 그럴까 믿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믿습니다 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교회에서 믿습니다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제 주의 깊게 봅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영주 성도님 아멘을 크게 해야 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네? 크게 해주셔야 돼. 그래도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아멘. 네. 아멘 크게 해주셔야지 제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네. 아멘도 안 하고요. 제가 사실은 좀 솔직히 막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 우리 교회 딱 왔는데 말씀을 이해한 건지 못한 건지 대답도 없어지고 저를 막 노려보시더라고요. 집중한 건지 레이저를 막 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나? 왜 자꾸 나를 노려보시지?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집중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불안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큰 소리를 외쳐요. 뭔가 큰 소리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결정적으로요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거봐 난 안 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해줘도 내 기도는 절대 응답하지 않아 하면서 뭐합니까? 분노를 일으킵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에서요 계속 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기도가 돼요. 나를요 더 드러내는 기도를 해요. 나를요 더 주장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렇죠? 조급하지 않죠. 막 아무리 기한이 가까우고요 막 시간이 가까워도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확실히 믿으면 반드시 될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갑자기요 막 상황이요 돌변해도요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심지어는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상관없어요. 평안합니다. 오히려 결과보다, 심지어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참 밑이에요.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결과보다 그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심지어는요, 아니 10년, 20년, 30년 변화가 없어도요, 늘 그 입술에서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조급해가지고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늘 불안하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사님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불안한 마음인 거죠. 자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을 바라봅니다. 내 수준 안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감정, 반복되죠.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내 컨디션.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을요,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무엇입니까?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좋은 환경에서 믿는 거랑 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믿는 거랑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굳이 건너지 않아도 될 광야 40년을 가지 않도록 사실은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도요, 사실은요,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고생해가지고 이제 조금 믿음을 좀 얻어서 사는데 내 자녀가 똑같이 지금 그 광야를 지나간다, 들어가려고 한다. 여러분 뒤에서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내 자녀만큼은, 우리 후대만큼은 그 40년의 여정 없이 4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여정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싸움 하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정말로 그 결과보다도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를 돕습니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십니다. 아멘. 네. 이런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게요,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119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삶에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평안한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얘기해요. 저는 복음 20년 들었어요. 30년 들었어요. 100년 들어도요, 이 믿음 없으면 복음이 과연 내 삶에 적용이 될까요? 복음은요, 100년, 1000년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더 큰 응답이 됩니다. 치유를 막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양이 없어, 믿음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의 믿음이며, 결국 자기 믿음은요, 나 중심이에요. 결국 나 중심은요, 창세기 3장에 6장의 물질, 11장의 가짜 선고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치유는 내가 믿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셔 믿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되어지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자, 아니 어떻게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를 들어드리지만은 이번 주에도 우리 그 최원영 성도님 현장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치유가 빠르냐면요. 이제는요 영, 혼, 육신의 삶까지도 영향을 줬어요. 어느 정도냐? 이미요 이분이 전도를 하고 계세요. 전도를. 이분이 전도 못해요. 나가지를 못하는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 만날 수 없는데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요. 누가 오냐? 간병인. 누가 오냐? 옆집에 사는 할머니. 지난주에 우리 신방부장님이요. 우리 권사님이 조끼를 선물해 줬거든요. 털조끼 있잖아요. 우리 입는 그 어르신들 입는 거. 가니까 두 분이 세트로 딱 입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던지 사실은요. 그러면서요. 조용히 사모를 따로 불러요. 사모님, 내가 저분 다 얘기 다 해놨어. 그냥 사모님이 교회만 가세요. 이 말만 하면 돼. 내가 다 해놨어.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이미 다 무 뽑고 교회 오신대요. 무. 11월 16일 날 무 뽑으신다 하시더라고요. 예. 무 뽑고 교회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누가 전도했냐?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신 분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지 뭐 2달 됐습니까? 3달 됐습니까? 제가 막 그분의 막 삶이 엄청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요 모든 게 다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저희 만나기 전에는요 그 엄마가요 딸한테 신발 좀 사다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엄마 곧 죽을 건데 왜 신발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딸이. 근데 지금은요 살아나가지고 옷도 사다 주고 신발도 사다 주고 엄마 그 교회 계속 다니라고 계속 그 교회 다니니까 엄마 좋아지니까 계속 그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하는 말이 매일 아침마다 운동한대요. 자기가 더 건강한 모습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에게요 저는요 봤어요. 치유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때로는요 돌아가는 길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뭔가 잘못된 길에 가는 것처럼 울퉁불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치유의 길을요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속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속에요. 이제는 매번 들으니까요. 이제 뭐 아마 이제 귀에 막 딱정이 하시겠죠.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엄청 많이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이요. 계속 들어가고요. 예배 속에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된다니까요. 저에게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 다른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신유의 은사도 없고요. 저는 치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요. 다만 24 말씀 속에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거. 저는 그게 저에 주신 달란트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차 2바퀴 반 구르고 그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막 우리 성도님이요 인생 끝에서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을 겨우 만나는 저는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상시에 누리는 가운데, 평상시에 정말 여유 있는 가운데, 평상시에 되어지는 축복 속에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2가지입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지만요, 가장 안 되는 게요, 이 겸손과 순종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오만방자하고요,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만나면 그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친구여도 가족이어도 심지어 형제들 중에 있어도 이런 사람 만나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겸손하고요, 늘 뭔가 순종적이고요, 늘 뭔가 그런 사람은요 만나면요 뭐가 돼요? 힘이 나고요, 만나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이란 말은요 나를요 그냥 낮춰놓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요 그냥 예 아멘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낮아질 때 치유가 시작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느려 보여도 멀게 보여도요 가장 정확한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면 뭐 할 건데요? 빨리 성공해서 뭐 할 건데요? 빨리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서 뭐 하려고요? 제가요 늘 항상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이 그거였어요. 제가 20살 딱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가장 후회한 게 뭐냐, 한 번도 휴학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요 4년을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바로 다녔거든요. 2월 28일 날 졸업하자마자 3월 1일 날요 바로 임관을 했어요. 소위로 임관을 해서요 2년 6개월을 군 복무 마치고요 6월 30일 날 제대하자마자 7월 1일부터 바로 출근했어요 회사에. 그래가지고 회사 쭉 다니다가요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사모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첫 애를 낳고, 그 다음에 9월 5일 날 두째를 낳고,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장로 임시겠습니다. 제 삶에는 쉼이 없어서 저는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저만 뛰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삶이. 그래서 저희 집에 농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야 우리는 왜 토요일마다 이렇게 뭐가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맨날 행사가 있어요. 뭐든 결혼식이 됐든 뭐 돌잔치가 됐든 행사가 늘 지금도 마찬가지. 토요일 날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바빠요.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뭐가 급했는지요 신학교로 부르시고, 뭐가 급했는지요 안동으로 부르시고.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제게요 여유를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막 삶은요 타이트하게 빠르게 막 지나갔는데요 그 모든 삶마다 하나님 주는 영적인 여유로요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 못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다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로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빨리 그러다 빨리 천국 갑니다. 네. 빨리 천국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인생이래요. 정말로 한평생 일평생 마음껏 누리다가 이 복음도 마음껏 전했다가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활행이 아닙니다. 네,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자꾸 허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지나가는 것에, 세상 것에요. 저는 제 인생의 가치를 알거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돌아올 영혼들을 알기 때문에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요 이 안동에 이 비추로 교회 우리 성도님에게 올인하기로 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왜냐? 하나님 주시는 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면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느려 보여도 멀게 보여도요 가장 정확한 길이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할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가 믿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며 평안이며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믿음은요 자신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요 형편을 이기고요 내 감정을 넘어서고요 내 상처까지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나갈 때 치유는요 반드시 자연스럽게 은혜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요 윗물이 아랫물로 흐르는 것처럼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억지로 만드는요 인공 폭포, 인공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는요 사람이요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뿜어 올리게 만들면요, 폭포는요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대로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선다면은 그 믿음대로 치유할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치유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치유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아멘. 네. 결론이 없네요. 결론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요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을요 다 소유해야 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이게 말씀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 예배 때 막 너무 말씀 너무 잘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 올 때마다 너무 기쁘대요. 이번에 우리 저기 우병모 우리 이수미 성도님 우리 결혼식 우리 참여하셨잖아요. 저는 얼마나 사실은 그 뒤에서 막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결혼식 중에서 가장 사실은 감동적이었고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었거든요. 제가 주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면요 자기 확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저는요 우리 이수미 성도님이 그 편지 읽을 때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의 좀 어려운 가정 사정을 알거든요. 사실은 좀 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어머니가 일찍 소천하시고 올해요 오빠도 급하게 사실은 돌아가시고 사실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정자 권사님 우리 우성진 집사님이요 며느리 삼아 주신 게 아니고 딸 삼아 주신 거예요. 딸.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없는 혈육이 없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가운데서 사실은요 결혼이라는 계획도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결혼할 마음을 주시고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찬양하고 막 아멘 하는데 막 너무 힘이 난대. 그 뒤에서 그 예식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막 든든한 배경이 생긴 것 같은, 자기가 가족이 생긴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지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만 됐다 그랬어요.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그거 끝나고 뭐 성경고사 볼 것도 아닌데요. 굳이 뭐 그 내용 뭐 다 외워야 되고 뭐 다 뭐 달달달 써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와 있는 자체가 믿음이며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금요기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확신과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